현대인들이 바쁩니다. 어린이부터 모든 계층들이 바쁩니다. 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피곤하다.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면 피곤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쉬려고 하는 요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직장인들은 집에 들어와 잠만 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시간만 나면 게임에 빠져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있기로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왜 피곤한 것입니까? 쉰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피곤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쉬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저들은 안식일 그저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가? 왜 안식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쉼이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잠이나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이나 놀이를 실컷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5일 동안 일을 하고 쉬게 되는데 쉬는 시간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쉼이 아닌 집착하는 것은 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쉼하고 집착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운동이나 게임이나 등산이든 낚시든 무엇이든 집착하는 것은 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운동 삼아 하다가 거기에 빠져 집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것에 포로가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 쉼이 없어지고 포로가 되면 완전히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쉼을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쉼이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안식의 기본 정신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기본 정신이 본문에 나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면은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의 주인, 주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안식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육신이 아닙니다. 안식의 고향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알고 게임이나 놀이, 잠을 자면 안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식의 쉼이 오지를 않습니다. 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참된 쉼이 아닌 것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골프, 게임, 등산,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쉼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더 피곤해하고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형 병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선진국형 병이 어떤 병들입니까? 당뇨, 뇌경색, 신경계통, 혈관, 대장암, 이런 병들은 전부 다 선진국형 병들입니다. 운동량이 적거나 잘 먹어서 오는 병들입니다. 참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피부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자연에 산다. 자연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이런 극단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에 들어간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자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자연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좋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특징을 보면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쉼에 대한 갈망이 강해질수록 현대인들은 게임이나 놀이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인간에게 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참된 쉼을 얻는 길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긴 믿었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참 안식,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속의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중세 교회같이 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꾸며놓았습니까? 여러분, 중세, 유럽에 있는 중세 교회들 보십시오. 그야말로 교회가 환해요. 우리 개신교회도 그야말로 중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생겨나게 되었어요. 좋은 것으로, 최고로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를 꾸미려고 합니다. 쉼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함은 바로 열매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무엇이 나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온유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 뜨면 바쁘게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에 시달리고 버스에 시달리고 가는 데 시달리고 오는 데 시달리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온유함이 없어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정작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쉼을 얻고 참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구경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온유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한 가운데 생기는 온화함과 관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는 친절함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친절로 나타납니다. 친절. 온유함, 다음에 친절함,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온유의 반대편에는 혈기가 있고 겸손의 반대에는 거만이 있습니다. 혈기가 넘치고 거만한 사람을 보면 온유함이나 친절함이나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나의 멍에를 메어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는 짐수레를 끌기 위해 소에게 씌우선 무거운 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에게 멍에를 씌워 압송했는데 멍에를 씌워 놓으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거만한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일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잠시를 참지를 못합니다. 정서불안, 초조함, 우울함 이런 모습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10대 불안장애가 작년에 42,000명, 4년 새 65%나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모씨 43세입니다. 이 이모씨 아들이 5학년인데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5학년. 밤에 불안하고 혼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불안장애를 앓는 10대 환자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게임에 빠지거나 그 게임이 컴퓨터나 혹은 또 스마트폰에 이런 빠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년 불안장애 진료받은 10세에서 19세 환자가 41,611명으로 전년도보다 8.7%나 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5,192명인데 65% 급증합니다. 지금 청소년 환자가 유독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지나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경직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 복통이 나타나고 이제 행동은 친구가 만나기 싫고 학교 가기 싫다는 상황 회피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안 전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 증상이 나타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특히 월요일과 일요일에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늦잠 자고 폭음으로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심장에 큰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전국 병원 밖 심정지 환자 89,164건을 분석을 했는데 월요일과 일요일에 심정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천국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죽는 살이 많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갑자기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하니까 심장이 월요병을 앓는, 휴일에도 심정지 발생이 평일보다 6% 이상 높았습니다. 몇 년 동안 폭염, 장거리 이동, 과식, 수면 부족 등 심장 무리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액 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교수 강성민 교수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속아 짊어지는 멍에는 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저 쉰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이나 노래는 적당히 해야지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 안식을 배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줄 때 친절한 사람이 되는, 자리를 잡고 식사 먼저 하시지요. 하고 힘들지요. 위로해줘. 그렇게 친절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월 31일